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한국 정신에 많은 영향을 지도력을 끼쳤던 함석헌 씨가 하나의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준 시입니다. 아마 들어보았을 것인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셨나요? 말리길 떠나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길 떠나는데 내 처자를 맡기고 갈 만한 그런 사람,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지만 그래서 애로움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너뿐이야 하면서 나와 그 애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해줄 그런 사람, 구명대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 저마다 열심히 앞을 다투어 살아갑니다마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우두커니 홀로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흔히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더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데 나를 위로해 줄 그 어떤 누군가가 없어서 그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줄 그 어떤 누군가가 없어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책을 읽는데 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113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100세도 어마어마한 나이예요. 우리 교회 최고령의 연세 드신 분은 98세. 그분은 매주마다 교회 나오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정한국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정 장로님 오셨지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보면요, 자녀들 데리고 손주 데리고 교회 오세요. 허리가 안 이어졌어요. 얼마나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그제도 같이 통화하고 장로님, 네, 한번 봬요. 98세 건강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113세 장수했지요.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더 놀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113세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장례에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호상이라고, 장수하셨다고. 그런데도 이 가족들은 그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에 대한, 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추억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할머니를 잃은 이 가족들은 그리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 우리나라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서 초금 목피하던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먹던 그 시절에 그래도 6남매 자녀들을 키우는데 온전히 당신의 생애를 쏟아부어가면서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훌륭하게 키워오셨던 이 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
그 유족들은 113세의 인생을 살았어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저마다의 그런 어떤 슬픈 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대로 우리는 그 슬픔을, 그 어떤 어려움들을 넘어가고 이겨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시인이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 또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독특한 표현을 쓰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쓴 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먼저는 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과거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였습니까? 질곡의 역사였어요. 아픔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어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장구한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은 자유함을 얻고자 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은 그야말로 노예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았어.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40년을 보내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정착하면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 바다에 수장되었을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우리는 굶어 죽었을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러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산채로 삼킨 바가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홍수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인생 되었을 것이라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이후에 우리 삶은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씹힌 바가 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인생 되었을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이 왕에 등극한 지 한 20년이 지난 후쯤 쓴 시로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왕에 오른 사람이지요.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한 장관에 대한 임명을 놓고 보수니 진보니 이러한 흐름의 어느 한쪽에 라인을 잡고 정치에 들어가서 그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들에서 양치기인 목동인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이미 점지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가시밭길의 인생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넘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풀어서 발본 세곤하겠다고 다윗을 찾아 나서는데 다윗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이미 사울왕의 칼날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며 수많은 나를 치러 오는 대적들에 의하여서 나는 산채로 그들에게 삭힌 바가 되었을 것이며 나는 이미 홍수에 쓸려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는데, 그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올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새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뭐하였도다? 벗어났도다. 아멘.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죽음의 그러한 길목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어떤 덫을 놨습니다.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올무를 놨어요. 새가 모이를 주워 먹으려고 그 덫 앞으로 왔는데 덥석 이 덫이 이 새의 발목을 잡았어요. 꼼짝없이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로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이 새가. 여러분, 이 새는 자기 힘으로 이 올무를 벌릴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락없이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게 하시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삶은, 내 인생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어쩌면 결론 같은 자기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뭐에 있도다? 이름에 있도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 편에서 일하시고 그 사람 편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편에 항상 계시구나.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연약한 존재임을 늘 자기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단이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수많은 그러한 영적인 반대 세력들이 올무를 놓은 거예요.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그러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았어.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인생을 살아보리라 그렇게 했지만 또 자기 안에 늘 악을 행하는 그러한 탐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수많은 영적인 그런 올무 덫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4절에서 뭐라고 한탄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불가항력적인 이 함정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그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셨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편 되어 주심으로 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살게 되었고, 장차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바울도 고백하기를, 수많은 그런 악을 행하는 삶,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비로소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온 새와 같이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그 인생의 그 삶 가운데에 깊숙이 관여하시면서 마침내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야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 이게 야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은 나의 군대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지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의 후견이 되지 못해도, 함석헌 시의 그 시의 내용처럼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저 없는데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편에 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저와 우리 모두는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1년 미국에 전쟁이 있었어요. 한 나라 안에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전쟁의 이유는 노예 해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노예 해방이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에이브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반드시 노예 해방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 정책을 밀고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세력을 만난 거예요. 그 반대 세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 지주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죠. 노예 해방을 찬성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 전쟁 가운데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지지한 북군이 오히려 열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계속 패배하고 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에이브람 링컨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백악관을 들어갈 때 어머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늘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꿨다라고 말하는 이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결코 성사시킬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오니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요들이 대통령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실에서 나오는 대통령에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때 에이브람 링컨이 유명한 일화로 남길 만한, 어록에 남길 만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이것을 걱정할 뿐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비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아냄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을 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왜요?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항상 내 편 되어주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 편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전부 한번 나오세요. 우리 3부 찬양팀 앞자리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악보와 반주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네, 한번 준비해 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세상 귀인들 의지하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의지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권력도 그 힘 있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언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면, 내가 힘들 때면 주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던 한 가수 집사의 고백과 같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어서 항상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연약함 가운데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 노출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여 낙심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온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항상 내 편에 계시어서 우리 편에 계시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대적 가운데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